입니다. 예,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중보가 이깁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가 이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안에 붙잡고 중보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오인숙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 이제 방학이 되어 시골 고향집에 쉬러 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세찼던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추운 겨울 새벽 나설 용기도 있지 않았지만 남동생을 흔들어 깨웠는데 웬일인지 남동생이 자기를 따라가 주겠다고 했고 또 그 교회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겨울바람을 뚫고 동생과 함께 상가 2층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좁디 좁은 계단을 힘들게 기어 오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시간인데 교회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또 안에서도 인기척이 없어서 아무도 없나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만저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새벽에 깨우셨는데 이 세찬 바람에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남동생이 간다고 해서 또 안다고 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척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은 오지 않고 날마다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마침 그 새벽은 폭풍도 치고 또 열매도 없는 좌절감에 강대상 앞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그날 새벽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저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세계 그 목사님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할 때 성도는 보이는 세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승리하려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승리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을 보고 그것이 영의 세계를 사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가시 세계, 또 우리 현실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가시 세계요 또한 영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가시 세계가 멀쩡해도 비가시 세계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가시 세계는 나의 현실 세계와 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무 이상 없지만 비가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무너져 있다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패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가시 세계의 사탄이,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실은 또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부르듯 하라고 하는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밀을 이렇게 수확해서 껍데기를 벗기려면 키에 놓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그냥 막 흔들면 그냥 뭘 미안하냐? 사탄이 달라는 거죠. 내가 막 흔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손에 주기만 하면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막 흔들겠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시니까 이 사탄이 이제 욥을 밀가부르듯 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요구한 거예요. 욥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욥을 허락하니까 생명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몸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키에 놓고 막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좀 압축해서 욥기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그냥 그 키에 올려놓고 흔드니까 다 죽고 그리고 막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죽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성에 앉혀서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욥기 2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몸을 맡기는 거죠. 이제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 사탄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세계에서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 키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제끼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가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크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잠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후에 욥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내어줌이 욥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전제는 모든 고난과 모든 병이 다 욥과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뭔가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또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한 우리의 관리 부실로 인한 병도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나의 가호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사탄에게 다 넘어가서 그렇게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비가시세계가 가시세계를 주장하고 이 가시세계를 움직이고 가시세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정말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에 대한 이유와 답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문제지 옆에서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 남의 고난 이유 찾지 말자. 절대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럼 욥의 그저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주다가 계속 욥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야 찾는 거지 누구도 찾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고난 당할 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탄의 게임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또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혹은 사고로 혹은 나의 관리 부실로 당하는 고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 비가시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패는 이 가시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세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세계가 빈약하더라도 비가시세계가 세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세계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빈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비가시세계가 뭐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요 굳게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에 당하는 고난과
뭐 초라한 모습, 아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2절 3절을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뭐하지 않으세요? 졸지 아니하시다. 나의 도움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졸지 않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승리가 있고 인생의 도움, 인생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비가시 세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림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싸움은 가시세계일까요? 비가시세계일까요? 가시세계죠.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 높은 산에서 아론과 훌과 싸우는 이 싸움은 가시세계의 싸움입니까? 비가시세계의 싸움입니까? 비가시세계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에요. 그 두 팔 벌리고 있는 거, 지금 당장 한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2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비가시세계의 싸움이에요.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두 손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두 손이 있어요. 가시세계에 있지 않고 비가시세계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본다면 모세가 손을 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 때 아이고 힘들다 하고 막 지팡이 짚고 올라가서 지팡이 옆에 놔두고 그냥 맨손으로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는 그냥 맨손으로 든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뭐예요?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팡이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이적. 모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이 10가지 재앙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홍해 앞에서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뒤에서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와서 지금 다 몰살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리라? 그 바다 홍해가 쫙 갈라지리라. 그러면 마른 땅에 되어 그 길을 지나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고초를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모세처럼. 우리는 지팡이는 없어요. 지팡이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다 내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길 원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그죠? 모든 것은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승패가 이 땅의 승패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는 없지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팔이 몸부림을 쳤겠죠. 이 두 팔을 내리니까 지는 거야. 안 되겠다. 온 힘을 다해서 두 팔을 있는 힘을 다해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이기지만 어느 순간 두 팔이 내려오게 됩니다. 인간의 팔은 얼마나 연약하고 몸은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그때 어떤 일이란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 한쪽씩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으신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근데 힘들지, 피곤하지. 내가 그만큼 하면 됐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려오면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손을 높이 올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보는 비가시 세계와 가시 세계의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중보라는 사실이에요. 중보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조선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 돕는다는 거죠. 즉 중보의 보자는 돕다, 편안하게 하다, 지키다 하는 의미인데 아론과 훌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모세가 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중보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12절 안에서 중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우게 됩니다. 중보가 무엇인가? 중보는 첫째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앉게 한다는 거예요. 중보는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한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중보는 모세를 돕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부축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뒤에다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편안하게 모아요 앉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편안하고 또 옆에서 팔을 드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중보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돕는 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중보는 그 사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참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서더라도, 그죠? 아론과 홀은 서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앉혀야 돼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너만 앉아? 너도 서. 그죠? 우리도 서 있는데 너도 좀 서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중보가 안 되죠. 중보는 상대가 편안하게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앉으세요. 도리에 모세요. 좀 앉으세요.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서서 우리의 팔을 들어 당신, 우리 옆에서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손을 들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게 중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 중보란 것은 중보 기도도 있지만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도와서 그분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 그분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분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러면요,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돕고 싶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는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다시 12절을 중간쯤 보시면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모세요, 수고했습니다. 당신 좀 쉬시고 손 내려놓으세요 라는 것이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는 뭐예요? 모세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지팡이 잡고 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도와주는 게 중보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손을 아론과 홀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보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 대신 아론과 홀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도록 돕는 것이 중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중보는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실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사명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은 놔두시고 그죠? 제 기도만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세워지도록 하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엄마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만으로 안 된다. 너도 뭐 해야 된다? 너가 기도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중보하지만 그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는 막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데 엄마의 기도, 그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돌아와서 그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서는 것이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세워지는 게 중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거, 두 손을 드는 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믿지 않고 막 아무 때나 사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럼 그 기도 핵심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안 믿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빨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게 그를 세우는 중보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그냥 누구나 다 지팡이 들고 손 올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보는 뭐예요? 그 옆에서 그 손을 올릴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군가 기도해야 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났습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빨리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물론 하나님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또한 강력한 중보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보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12절의 끝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다음 말씀 밑에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중보는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한번 중보를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중보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군대를 쳐서 무찌르기까지 아론과 훌은 그 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쉬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죄인가 싶을 그런 죄를 하나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내 가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내 남편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중보입니다. 내 자녀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지탱하고 있는 것도 중보입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의 사업장, 내 건강, 이 모든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중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중보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때까지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날 때까지 그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살도록 너 어떻게든 아득바득 네 손 올려야지 돼 하고 이렇게 살도록 모세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맞설 수 있게, 그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가닥도요 쉽게 끊어집니다. 그 가닥을 막 3개 혹은 막 그죠? 여러 개 하면요,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하면은 그 막 엄청난 무거운 교량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그 라인을 보니까 그 안에 막 하나도 괜찮은 건데 그거를 막 수십 개를 막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트레일러 차들이 지나가도 교량이요 걷다란 거예요. 그렇게 강한 바람이 폭풍이 불어도 교량이 걷다란 거예요. 왜요? 하나의 줄이 아니라 여러 개,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줄이 막 뭉쳐져서 이렇게 꼬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뜬하게 이기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로 사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든 너를 요구했다, 또 제 아들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빨리 달라고. 다음에 주시면 빨리 받으면 내가 키에 놓고 막 흔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지, 이 중보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정말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렇게 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시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이 땅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손을 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멀쩡해도 속지 마십시오. 지금 괜찮아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빈약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라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의 기도에 살아있고 깨어있고 두 손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쉽게 지치고 또 피곤합니다. 모세의 두 손이 그렇게 스르륵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두 손을 드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듯이 무엇이 필요해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분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간간히 헌신예배도 오시지만 저를 위해서 이런 말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매일마다 하는 설교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나의 두 손에 있지 않고 내 두 손을 옆에서 부축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참 감사하고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참 기뻤습니다. 그렇죠?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두 손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좀 힘듭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되는 이 사역들과 설교와 이 부분들을 할 때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나요? 내 지혜로, 내가 내 신앙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나를 받쳐주는 어떤 권사님의 기도가 있고, 어떤 목장 리더의 기도가 있고, 어떤 권찰의 기도가 있고, 어떤 전도회 회장의 기도가 있고, 어떤 선생님의 기도가 있고, 그죠? 또 어떤 목회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두 손을 받쳐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통 모세가 기도해서 두 팔을 들고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중보의 승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중보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중보, 즉 도와줬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주고 또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줄 때 이 중보가 모여서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가 이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여 두 손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그 중보로, 또 누군가 전화해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교회 나갈 마음이 이게 중보입니다. 그냥 만났을 때 아유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폭삭 늙었어 라고 말하면 이건 중보가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사실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 눈은 정확해 하다가 산에 상처를 줘요. 내가 집사님에 대해 잘 알아 하다가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오늘따라 더 예뻐,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여. 무슨 말이야, 나 오늘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오늘 나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 눈에는 예뻐.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보죠. 또한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배로, 기도로, 그죠?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게 또 중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중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셔서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가 일어섰으면 좋겠어, 그가 두 손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볼 때까지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과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를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중보기도 학교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너무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까 그냥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시고 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사역이 우리 그 피택하신 권사님들 훈련과 너무 정확하게 시작이 같아서 제가 막 몸에요 이게 막 영적으로 막 그 전율을 느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중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중보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중보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중보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중보를 통해 병을 치유하시고, 그죠? 장로들을 통해 기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낫게 하리라.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계시고 이 나라도요 중보를 통해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교도 중보할 때 악한 마귀가 그 눈을 감겨서 핍박하는 자의 눈을 감겨서 핍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중보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중보의 능력을 또 정말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릴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저도 최근에 간증을 하나 드리면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 가정이 있어서 제가 다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지만, 또 특별하게 참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며 기도를 매 순간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영의 세계는 통하는구나. 영의 세계는 통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가 멀쩡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곤하고 빈약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이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강력한 손길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육의 눈으로 가지고 육의 세계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겸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바사 제국의 악한 세력이 막아서 못 왔지만 21일 만에 왔지만,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미가엘 군주를 통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었다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이기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세상입니다. 두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육에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버립니다. 영의 세계를 승리케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육신의 비늘을 다 벗겨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육의 세계를 육의 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영의 세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다 주님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고 능력 있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며 모든 능력의 주권이시며 모든 기적의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과 아픔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회복과 하나님 강건하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살아가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통치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과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중보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다 모세처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던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중보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를 향한 중보가 지금까지 내 손을 들고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 또한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이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터 또 세계 열방의 선교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른 분의 손을 이제 받들어 들어주는 아론과 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거기에서 두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도록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을 물려주거나 혹은 그 어떤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우리 목장의 식구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몇 마디의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야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팔은 언젠가는 내려오고 축 처지고 하나님 인생에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경배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중보하며 하나님 그를 향해 하나님 두 손을 그의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그 두 팔을 들어 올려주는 중보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모든 이들을 주여 하는 성도들을 그 두 팔을 들려 올려주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중보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약하고 힘든 자를 세우며 가족들을 세우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 놀라운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이 주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수고스럽지만 누구를 중보하는 인생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인생으로, 누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흡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중보의 능력, 중보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올리브함의 기도에는 주님이 어떤 크신 일을 이루실지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중보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중보기도학교 8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8주간의 중보기도학교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고 중보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31명의 신청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포문을 열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 땅에 여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강하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깊은 영성과 권능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위해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력한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두 팔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드러내시는 만군의 저희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합이번 중보기도학교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주간의 중보기도학교에 아버지의 성령의 강력하게 이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보할 때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고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늘의 일을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한국교회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중보의 능력 가진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 생명의 몸이 힘있게 하나님 전파될 것입니다. 31명의 신자자를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포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탄의 경관치를 파괴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 이 땅 한국교회가 온 열방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 가정마다 살아나고 중보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가고 중보할 때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에게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성과 권능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들 가운데 성령님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비밀을 발견하여 하나님 중보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주여 세운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 또 중보해야 될 분들과 또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두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하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면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승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부르시며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두 손을 하늘에 가여 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저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을 하나님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경관지를 파괴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곳을 다시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그 등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을 드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승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잡고 지하기도 하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방패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무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띄우시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인생의 하나님 고난과 계속되는 겹겹이 쌓이는 악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놀랍고도 크신 일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한 자들 육신의 아픈 자들 삶의 모든 불안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날 말씀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보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다스려 주시고 모든 메시나 사탄의 경관들은 무너지고 쫓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 바라보니 주님 응답하옵소서. 주님 내 힘이십니다. 주님 내 도움이십니다. 내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